지난 주간에 65명의 저희 교우들이 3박 4일로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선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그분들이 많은 수고를 했어요. 일선교회 분들도 한 22명 정도 가셨어요. 3분의 1 정도가 일선교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선교회, 삼선교회 이런 분들이 3분의 2가 가셨는데, 젊은 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대접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일선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래서 저 수고 많이 한 사람들한테 어떤 상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상을 주면 좋겠나 그래갖고 제가 우리가 늘 그렇게 해서 상 주는 걸 못 해봤는데, 그랬더니 회비를 좀 깎아주든지 합시다 그래서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수고하신 분들 언제 기회 되면은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든가 그렇게 대접을 하면은 참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이 되면서 저희 교회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1년 동안 성가대로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식사 당번하신 분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많은 봉사 분야에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일괄적으로 상품권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요. 그러면 성가대도 하고 또 뭐도 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2개, 3개 받아요. 예, 그렇게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부서는 수고했다고 주고 어떤 부서는 안 했다고 안 주고 이러기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다들 저 나름대로 봉사를 하시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을 준다 또는 수고한 데에 대한 보상을 한다 하는 것이 참 정확하게, 정당하게, 페어하게 그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잘한 사람은 더하고 또 별로 잘 못한 사람은 덜하고, 이런 것도 참 어렵다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한 사람 상을 주는데, 옛날엔 TV 큰 거 한 대를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한국 왕복 비행기표를 주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동기 유발도 해서 이야, 나도 저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그러한 보상들이 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힘이 나게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에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본문이 길어서 좀 뺐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계명이 있지 않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그런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그 부자가 갖고 온 고상한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고상한 질문을 갖고 와서 사랑하셨는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말에 사랑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과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보시며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자가 갖고 온 질문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대답, 그 대답이 좀 깁니다. 근데 그 긴 대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대답. 예? 제일 중요한 대답이 뭐예요? 내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와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사실 그 앞에 나온 말씀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쫓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앞에 주신 말씀은 왜 주셨냐?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왜냐?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이는 몰라도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건부로 잡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데 방해가 되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나눠주면은 하늘에서 보물을 예수님께서 나눠준 재물보다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제까지. 근데 성경을 다시 보고 영어 성경도 다시 보니까 그리하면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보물이 땅에 떨어져서 너한테 오리라, 이게 아니라 내 보물이 하늘에 거기에 저축돼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내가 세상에 보물을 저축하면 그건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적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재물을 다 나눠주면은 나눠준 만큼 하늘에 내 보물이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그냥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갖고 그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가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 까무러칠 지경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역시 그 부자를 보면서, 야, 저 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훌륭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부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를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야, 이거 참, 주님 저렇게 말씀을, 그러면 도대체 천국 들어갈 자가 누가 있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갖는 것.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거나 부자로서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나 이런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오늘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면 하늘에 보물이 쌓여, 내 보물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의 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29절 30절에는 그 보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금세의 보상과 내세의 보상을 말씀하시는데, 내세의 보상은 영생이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온 그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이런 그 보상을, 내세의 보상을 얘기하시고, 금세의 보상은 100배로 주겠다, 너희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100배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포기하느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뚜렷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것을 포기하는 자는. 자, 여기에서 주님이 열거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또 하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즉 부모, 형제, 자매, 이런 모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들이에요. 위로를 주고받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나 전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사랑이고 또 하나는 안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그것을 100배로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족 관계에서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랑과 우리의 소유 안에서만 누리려고 하는 이 안전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100배나 더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안전과 보호받는 것은 100배로 더 든든한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금세의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보상을 이미 누리고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을 초월해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립니다. 그 기쁨을 누립니다.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하면서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 가족만이 누리는 그것에 100배나 더한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아들이 잘못된 일에 휘말려 갖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변호사를 써갖고 그 자기 아들만 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다. 그 교회 다른 애들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군대 갔는데 면회를 갔어요. 같은 교회 자기 교회 교인 아이들도 몇 명이 같이 있었는데 면회 가갖고 맛있는 음식 싸갖고 간 거를 자기 아들만 불러갖고 자기 아들만 먹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쫓으면서 나의 가족에 나의 그 형제자매, 나의 부모 이런 그 사랑에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사실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초청해서 함께 누리는 기쁨, 함께 누리는 사랑,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주님 그것을 말씀해. 그게 너희의 보상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을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너무너무 참 즐거웠다고. 오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 저녁에 시간 돼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이번에 수고하신 분들 제가 저녁 식사 한 끼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사람 초청하든지 전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함께 하겠다는 거지. 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너희가 100배로 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겠다. 반드시 영생을 다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 오늘 이 제목을 철저한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철저한 보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 우리가 보상을 다 할 수가 없을 때 많아요. 때로는 그 보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더 보상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걸 갖다 별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람 한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갖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더 보상을 많이 받는 일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가서는 보상을 받을 게 없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왜? 여기서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이건 철저하고 완벽한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보상을 바라는가? 우리가 바라는 보상이 이러한 것인가?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요게 순서가 좀 바뀌어갖고 우리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베드로만 해도 자기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뒤로 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무슨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다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29절 30절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삶 자체가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보상입니다. 근데 이미 그가 받은 보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떤 자리를 주겠습니까? 나중에 얼만큼 부자가 되게 해주겠습니까? 얼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금세 100배나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맙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과 동역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의 이미 보상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거두는 자, 즉 추수하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보상을 받았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나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동역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미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을 쫓다가 주님과 동역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그랬습니다. 이젠 핍박은 싫다. 이제 희생하는 건 싫다. 이제 힘든 건 싫다. 이젠 고생하는 건 싫다. 내가 지난 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그런 거 다 이제는 내가 싫고 이제는 좀 편안히 쉬고 싶다. 이제는 대접을 받고 싶다.
이제는 내가 좀 어디 편안한 곳으로, 편안한 길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천국에 편안하게 가고 싶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난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제는 좀 부자로 살고 싶다. 뭐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되고 우리는 손을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31절 말씀이 그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목회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만두나 했더니 재정을 오랫동안 맡은 권사님이 교회 재정을 몽땅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래갖고는 교회가 파산을, 예.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한미천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주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삶이요. 동행하고 동역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독립해버리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관계를 끊고 세상적인 보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보상을 우리가 바라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은 모순이 돼요. 모순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생활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는 그들이 섬기는 것을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될 때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동역하는 그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받는 100배의 보상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거를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다른 거를 할 수는 있어요. 예? 내가 이제 내 몸뚱어리로 했던 거는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 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 내가 주방 봉사를 하느라고 그동안 많이 했지만 이제는 주방 봉사는 내가 이제 입맛도 달라지고 몸도 둔해졌으니까 또 자꾸만 큰 소리가 나오고 짜증이 나니까.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그냥 팔팔해서 자기가 막 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딸리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게 돼요. 시키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나.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줄이든가. 예. 내년부터 일선교회 분들이 일부 예배 식사 당번을 몇 분이 하시겠대요. 일부 예배 식사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명 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식사가 매달 첫째 주 하시는 팀, 둘째 주 하시는 팀, 한 달에 한 번씩 팀이 달라요. 근데 다섯째 주가 1년에 한 4번 정도 있어요. 다섯째 주, 1년에 4번 정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일선교회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엔 일선교회 분들 중에 매주일 일부 식사를 하셨습니다. 네. 줄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에요. 예.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게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보상인 겁니다. 이번에 가을 여행하면서 관광버스 한 대 가고 우리 교회 버스가 2대 갔어요. 관광버스 그 밑이 말이에요, 짐을 얼마나 많이 싣는지 몰라요. 65명 짐이 그 백이 다 들어가요. 근데 저 깊이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을 때도 다 이렇게 우리 기사 양반이 하고 또 뺄 때도 들어가서 다 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 목사님이나 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넣을 때도 뺄 때도 거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누가 저렇게 저 수고하나 봤더니 목사님들이 수고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놀래시더라고요. 놀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제일 젊은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맞다. 예.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 성도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 보셨대. 그래서 내가 볼 땐 너무 큰 교회에 계셔서 못 보셨군요. 그랬습니다. 너무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하는 거죠. 또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주님의 그 철저한 보상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막 해서 나중에 주님 우편에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사실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이 주님 주시는 보상이에요. 철저한 보상 속에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죠. 100배의 기쁨입니다. 예? 부자가 된 사람만 기뻐합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되지 못해갖고 부러워하는, 부러움을 받는 사람만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식들끼리 재산 싸움 하는데 피가 터지도록 싸워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보상을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궁극적인 보상도 우리 앞에 틀림없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이 부자처럼 그 주님 주시는 보상을 위해서 자기가 그 장애물 되는 것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랬는데,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지 못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는 희생을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좀 불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힘든 게 뭡니까? 이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보상이다. 주님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기쁨과 감격,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에 그러한 주님의 보상으로 충만하여서 이미 주님, 나는 싹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저는 합니다. 이미 싹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